믿음은 삶을 통해 증명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이죠. 다음 월드컵 북미에서 아마 개최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우승한다고 제가 확신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제 말을 믿겠습니까? 벌써 우리 김인권 목사님 웃으시네요. 왜 안 믿으시죠? 우리 한국이 우승할 수 있죠. 아닌가요? 그럼 또 하나, 올해 안에 2023년도 안에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확신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제 말을 믿을까요? 장로님?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올해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제가 확신한다면, 이거 좀 이단인데요? 사입인데? 올해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제가 확신한다면 성도님들은 제 말을 믿겠습니까? 이 주제에 대하여 제가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설명한다 한들 성도님들이 제 말에 설득당할까요? 천만에요. 이 주제에 대하여 누구보다 강력한 확신과 믿음으로 제가 외친다 하여도 우리 성도님들은 제 말을 듣고 그저 콧방귀만 낄 거예요. 그렇죠? 왜냐? 이 주제에 대한 강력한 확신과 믿음은 저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 말도 안 되는 이 주제에 대하여 남을 조금이라도 믿게 하려면,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 이런 미래적인 일들을 많이 맞춘 전적을 갖춰야 되겠죠. 그렇죠? 공식적으로 막 점쟁이와 같은 신기가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와 주도 면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췄다는 그러한 근거가 입증이 된다면, 그런 데이터가 저에게 많이 있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저의 강한 확신과 믿음에서 나오는 이러한 말들을, 이런 황당무계한 이런 말들을 어느 정도는 끄덕이면서 인정해 줄 겁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로 침체된 이 영적인 분위기를 다시 뜨겁게 불태워보고자 어느 지역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훌륭하신 강사 목사님을 초청한다고 해요. 그래서 홍보를 하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해야 하는데 그 포스터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김환성 목사 둘 중에 누구의 사진을 넣어야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요? 네, 물어보진 않을게요. 답하지 마세요. 제가 상처받으니까. 답은 뻔합니다. 답은 뻔해요. 정해져 있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사람들이 몰릴 만한 업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답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를 이미 충분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이미 과거부터 인정했기에 믿고 온다는 겁니다. 김환성 목사는 아무리 이게 장점이고 이걸 잘하시고 이걸 하고 어필을 해도, 물론 그런 자랑할 만한 없지만 그렇게 어필을 해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입증할 만한 업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딱 이런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매년 봄이 되면 지키는 큰 절기, 행사가 있습니다. 6월절이죠.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상황이 어떻죠? 난장판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로 북적댔습니다. 고리 대금 업자들도 성전에서 마음껏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 매우 화가 나셨나 봅니다.
가죽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꾼들을 쫓아내고 판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이죠, 양과 소를 몰아내고 거래했던 돈들을 사방으로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물건들을 다 치워라! 화를 퍼럭 내시면서요, 내 아버지 집을 쇼핑몰로 만든 짓은 그만둬!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예배하는 집이다. 예수님의 이 행동에, 버럭하신 이 행동에 유대인들이 몹시 불쾌했나 봐요. 이들이 따지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는 이 무식하고 무례한 일이 옳다고 입증할 수 있어? 옳다고 입증할 수 있어? 이게 예수님이요, 논리적인 근거로 입증할 만한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의 무식하고 무례한 행동에 화가 난 이들이 예수님의 이 어처구니 없는 답변에 더 화가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성전을 짓는데 무려 4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 당신이 무슨 수로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는 거요? 미쳤어? 이들을 분노케 한 예수님의 어처구니 없는 이 말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씀은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의 죄를 끌어안고 죄인으로서 사망 권세에 집어삼켜 이제 죽음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3일 뿐. 3일 뒤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잘 들으세요, 잘 따라오세요. 내 아버지는 다시 살아난 나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 영광과 권세가 무엇이냐? 너희가 과거엔 온갖 율법과 제사를 멀리 건물이라는 성전에 와서 드림으로, 그 제사를 드림으로 내 아버지께 용서를 받고 내 아버지와 소통을 하며 관계를 이어갔지만 이제는 아니야. 오직 나 예수를 통해서만 너희가 아버지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아멘. 이게 성전이에요. 오직 나 예수를 통해서만 너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성전입니다. 오직 나 예수를 통해서만 너희가 아버지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게 성전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줄 영광과 권세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성전을 헐고 4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신 이 말씀과 제가 금방 읽어드린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이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율법과 제사가 아니요, 건물에서 드리는 제사, 예배가 아니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가 무엇이죠? 이제 곧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부활한 후에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 영과 진리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진리 되시는 예수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오직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길만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6일은 실컷 내 멋대로 살고 주일 하루는 성전에 나와 1시간, 딱 1시간 하나님께 집중하여 시간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예배일까요? 이것은요, 종교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찬양할 때 기도 제목으로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말씀을 보십시오.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뭐라고 쓰여 있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더라. 사람과 예배를 묶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더 거룩한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아벨과 그의 예배는 받으셨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한마디로 아벨의 일상, 아벨의 삶은 거룩했다는 뜻이에요.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자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맞으시죠?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더 크게요. 아멘!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날마다 우리 예수의 영이신 성령과 동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영과 진리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지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없으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6일 동안은 김완성의 뜻대로, 세상과 섞여서 김완성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 하루 주일은 딱 거룩한 척, 목사의 옷을 입고 목사의 타이틀을 걸고 여러분들 앞에서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일주일 중에 딱 1시간 주님께 할애해드린 것에 생색내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건요, 엄밀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가인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벨처럼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인이에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정확하게 아십시오. 잊지 마세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라고요? 우리의 헬퍼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성령을 붙들면 아벨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능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내용으로 돌아와서, 본문 내용으로 돌아와서 6월절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아버지의 집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난장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예배 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난장판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냐는 거예요. 거룩한 전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우리 안에서는 시끄럽다는 거예요. 고리대금업자의 소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예배 시간, 심지어 이 말씀 선포 시간에 막 계속 어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일은 피부과에서 무엇을 하지? 내일은 머리 얼마짜리를 하지? 하나님이 시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예배 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나 난장판이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내용으로 강한 확신과 믿음의 참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제가 서두에 예화를 들었죠? 2026년도에는 반드시 대한민국이 우승할 겁니다. 올해 안에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올해 안에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이건 삭제할게요. 이건 너무 사이비 같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만약 예수님께서 죄와 함께 버림받아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죽음이라는 권세에 영원히 갇히셨다면, 다시 말해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반드시 다시 짓겠다 하신 이 어처구니 없는 이 말씀이요, 진짜 어처구니 없는 말씀으로 추락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있죠? 난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난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네? 나는 길이요. 뭐라고? 진리요. 웃기고 있네. 생명이다. 미친 거 아니야? 나로 말하지 않고는 결단코 아버지께 나갈 자가 없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이 모든 말씀이 다 허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역사적인 희대의 사기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말씀들은 진실이었어요.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씀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인정했고 믿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말씀입니다. 혹시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손에 볼펜을 쥐세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말씀 22절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 표시하십시오. 어디에? 살아나신 후에야 동그라미, 믿었더라 동그라미. 살아나신 후에야 동그라미, 믿었더라 동그라미. 두 군데예요. 이제 저를 보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그 황당무계한 어처구니없는 말씀들을 그제서야 이해하고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부활의 예수가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예수가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를 진실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부활하기 전 예수님의 말씀을, 부활하기 전에는요, 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해석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는요, 이 부활의 예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오해라는 표현은 너무 좀 고상하네요. 우리 식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해석하고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 되시는 성령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그냥 그저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그 대세에 따라서 그걸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왜곡해서 세상과 융합한다는 겁니다. 부활 사건 이전의 사람들처럼 우리는요,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며 우리의 방식대로 예수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한 자리에 앉혀줄 램프 요정 진이 정도로 여기며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큰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자리를 두고. 어쩌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부활 사건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힘없이 무능력하게 잡혀서 법정 앞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큰 실망을 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잠만 잡니다. 십자가에 달려 울부짖는 예수를 보면서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저주하고 조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예수가 없다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예수가 없다면 우리 삶에 큰 병이 찾아오고 시련과 아픔, 고난이 찾아온다면 이들과 같이 우리 역시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요, 이 말씀에 조명하여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봅시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지쳐 쓰러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온다면 오죽할까요?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가 출석하는 이 홍대 세교회에서, 가정에서 나에게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면 가만히 있습니까?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긴다면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사소한 문제예요? 억울한 누명에 씌인다면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김한성 목사가요, 도무지 나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력합니다. 이도 저도 아니에요.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대교회 하신 말씀처럼 차갑지도 뜨겁지도 미지근하니까 내 입에서 토해낼 거야.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다면 한 거예요. 전에도 그들이 듣질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우리의 믿음을 악용해서 드라마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를 비꼬지 않습니까? 하필 또 그런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흥행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는요, 부활의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예수를 믿게 되면 가난함에서 부함으로, 무명함에서 유명함으로, 또 병듦에서 나음으로가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진실로 믿게 되면, 정말 이 부활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죄사함이라는 최고의 복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삶,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최고의 삶을 누리는 그 천국, 이것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복을 반드시 받고 누리게 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함 속에서도 무엇이 터져 나올까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겁니다. 내 의지와 그냥 거룩한 척, 신앙 있는 척, 가난함으로 해서 돈이 나를 괴롭히는데 목사니까, 모냥 빠지니까, 아유, 저는 뭐 무일푼으로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지 않고도 저는 열심히 충성할 수 있습니다. 속에서는 웃기고 있네. 부족하잖아. 더 달라고 해.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건 금방 뽀록납니다. 죄송합니다. 단어를 잘 써야 되는데. 네. 그렇잖아요. 이 부활의 예수를 믿게 되면요, 무명함 속에서도 만족할 줄 알고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믿게 되면 병상에 누워서도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찌릿찌릿 욱신욱신 아프지만 그 아픔과 별개로 눈물이 쭉쭉쭉 흘린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이 모든 삶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신이 뱉었던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예수님 본인이 뱉었던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부활로 증명해내신 예수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으로 증명해낼 때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 민준우 목사님, 당신은 남과는 다르군요. 다른 목사님과는 다르군요. 우리 민준우 목사님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취할 것 같아요. 우리 민준우 목사님에게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민준우 목사님도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군요. 저 김한성 목사도 민준우 목사님을 따라서 그 예수의 길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굳이 세상적인 스펙을 쌓아서 사람들에게 입증을 하지 않더라도요, 이 부활의 예수를 믿고 이 삶을 살아낸다면, 이 삶으로 입증해낸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충분히 높여주십니다. 아멘.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